찬양의 제사 드리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우리 감사드리네.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주님, 우리가 그 빛을 바라봅니다. 참 빛, 그 진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와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끊어주셨고, 이제 자유케 되는 길,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낮 가운데 거하며 빛 대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또한 그 어둠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나의 모든 옛자아, 연합된 모든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진리와 반대되는 모든 비진리의 영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다 부서지고 깨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따라서 우리에게도 그 충만한 사랑이 부어지며 또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이제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늘 나라를 증거하며 의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주님의 신부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겠습니다.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것을,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사랑으로 나아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선포되는 말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더 부어주시고 더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간증 영상 또 준비해 놓은 거 한번 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강표 전도사입니다. 저는 치열했던 영적 전쟁에 관해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직장을 다닐 때 되게 좀 바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퇴사하고 나서는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을 좀 누리고 싶다, 좀 즐겁게 보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과 바다로 막 이렇게 제주도 전역을 돌아다니는데 목사님께서 저의 그 마음과 그 동기를 보시고선 사람 많은 곳은 괜찮지만 사람이 없는 곳은 되도록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을 저는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했고 행동했고,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오름을 갔어요. 근데 그곳은 정말 사람들의 발걸음이 거의 없던 오름이고 알려지지도 않은 오름이었습니다. 아내랑 둘이 갔는데 계속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 굴을 보는 순간 여기는 4.3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도망칠 수 있었던 장소였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이 굴을 이렇게 머리를 턱하니 들어다가 봤는데, 진짜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영적인 것이 뭐였냐면, 절규의 외침, 그리고 공허함, 어떤 쎄한 뭐 하여튼 그런 차가움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맞네, 4.3 사건 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숨어 들었었고 도망쳤겠고 그리고 여기서 많이 죽었을 거야 라고 제가 제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서 돌이켜보면 그때 거기 안에 있는 모든 귀신이 한꺼번에 저한테 다 들어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그 귀신 들렸다고 성경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제가 그때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집에 와서 있는데 갑자기 제 몸이 좀 이상해졌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녔고, 저는 그때 이후로 누워있지도 못했고요. 앉아있을 수도 없었고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돌아다녔어야 됐어요. 그래서 밥도 이렇게 먹고 돌아다니고 먹고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연히 잠을 잘 수도 없었고요. 24시간이 지나고 또 48시간이 지나고 72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몸이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위에는 잠을 못 자니까 아예 정신이 없고요. 그 다리 하체 쪽은 허리가 너무 아팠고 근육이 끊어지지도 아팠고, 실제로 발목은 근육이 파열 증상이 느껴지더라고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진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제가 정신줄을 약간 좀 놓은 것 같아요. 정신이 들었는데 제가 갑자기 저희 집 난간에 창문 열고 난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저 땅을 보면서 내가 내 몸을 여기에 던지면 이 힘든 싸움이 끝이 나겠지, 이 끝도 없는 이 싸움 끝이 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이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제가 한 번도 그 영적 리더에게 제 반항과 불순종을 고백해 본 적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를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도 제가 이 반항, 불순종 말씀에 거역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진심 어리게.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셨는데 하필이면 또 목사님이 서울에 가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볼일 모시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제가 그렇게 되던 날 3일째 저녁에 집에 도착하게 되셨는데, 제가 그래서 막 갔어요. 가서 목사님 문을 열어주시자마자 제가 펑펑 울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목사님은 이렇게 별말 없이 꼭 안아주기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특별한 걸 이렇게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그때 회개를 했고요. 목사님도 진심으로 용서를 해주셨고, 그곳 가운데에 사랑의 어떤 따뜻한 그런 느낌으로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는 그 순간에 제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일을 꼬박 넘어서 그날 3일 저녁 때까지 제가 잠을 못 잤거든요, 사실. 그리고 근육은 거의 파열 직전이었고 몸도 성치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앉을 수가 있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앉을 수 있게 된 것은 예수의 이름을 저는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아마 그때 계속 선포했던 것 같아요. 예수 이름을 계속 끝까지 선포했었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앉을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제가 누울 수가 있게 됐어요. 이 눕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 숨 쉬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앉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좀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영상에 재미를 들려가지고 이게 시간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는데 이제 다음부터 조금 줄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지난 5년간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지금 몇 분의 영상인데 이 싸움이 사실 5년이 넘었어요. 5년 넘도록 계속 싸워왔던 거라서 이게 아무리 짧게 줄이려고 해도 이게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도 계속 또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간증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가 그것을 잘 해가지고 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안내해드릴게요. 주일 예배 모임 저희 11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기상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11시 모임을 패스했는데 11시에 우리 말씀 모임과 청소년 모임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고요. 12시에 점심 식사 후에는 우리가 1시 반에 이곳 가운데에서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중 예배 모임으로 우리가 수요 예배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수요일 7시 반에 수요 예배가 있고요. 화요일, 금요일 오후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자유한 상담과 신방 신청 계속됩니다. 영적 청소도 괜찮아요. 우리 집에 혹은 내 사업터에도 마찬가지고요. 영적 청소가 필요할 것 같다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셔도 되고요.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 또한 저희와 함께 말씀 진리 가운데에서 문제를 해결해가며 나아갔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기도 편지함이 있죠. 메모지와 볼펜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하고 싶은 기도 또한 그 고백을 담아서 넣어 주시면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일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문은 열려 있어요. 저희가 음악도 틀어놓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곳 가운데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것도 없고 음악도 틀어져 있으니 부르짖는 기도도 좋고요. 조용히 하는 기도도 좋고요.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실 때만 조금 문 한번 잘 체크해 주시고 난방 같은 것도 한번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계속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살아 있어서 활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또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삶에 적용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이후에는 우리 철업계 청소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제부터 다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 안내사항을 조금 더 안내해 드릴 게 있어서 예배 끝나면은 저 뒤쪽 잠옷실에 함께 모여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한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지금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헌금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질서를 안 지키는 아이들이 있어요. 질서 있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랑함으로 예물을 주님께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매 순간마다 예배하고 또 찬양을 드리고 또 삶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헌금 드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현장 예배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들의 모든 그 재정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또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쳐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재정의 문제로 인해서 또 시험 받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만몬의 영들과 우리의 재정을 건드는 모든 황충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재정 가운데 받지 못하고 또 세워나가고 손해보고 또 도둑맞았던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100배, 1000배, 만배로 복구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재정을 잘 관리하여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또 새어나가지 않고 도둑맞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서의 기름 부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고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가 이 재정을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재정을 사용할 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 재정을 사용할 때 기뻐하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분 나쁘게 또 이 재정을 주님과 상관없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할 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기뻐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높이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오전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면 우리 옆에 계신 어른들이 우리 아이 좀 손을 대고 또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마리 자매 가족이 왔기 때문에 선우와 우리 지우도 왔는데 선우와 지우도 좀 일어나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영어를 깨달을 수 있는 명철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순종의 기름 부심과 기쁨의 기름 부심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고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또 말씀 그리고 부모님과 또 영적 리더와 선생님에게 잘 순종하는 그 자세를 갖도록 순종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순종과 반항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모든 태블릿 PC와 또 컴퓨터, 핸드폰 그리고 여러 듣는 음악들과 보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는 것들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의 커버링을 통해서 덮어버리고 그 안에서 어떤 귀신도 어떤 영향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부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 다른 세상의 지식들은 이해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에게 믿음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높이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의 박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마리 자매님 잘 아시죠? 나는 모른다. 처음 들었다. 라고 하실 분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고 사실 강마리 자매님은 제가 이 제주도 오기 전부터 알았던 자매님이에요. 강마리 자매님이 근무한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 교목 그 목사님이 저랑 친한 제 후배예요. 그 친구가 그 채플에 저를 초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곳에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그 말씀 전할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가 다민족 대안학교예요. 그래서 러시아어, 베트남어 또 어떤 언어가 있었죠? 중국어?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언어가 있으니까 제가 한마디 하면 세 명의 통역자가 다다다다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시간은 한 20분이었던 것 같은데 몇 마디 못 하고요. 제가 이제 그만 전할게요. 그만 전하고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아프신 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강마리 자매님이 다리에 좀 아픔이 있었는데 치유를 받고 그때부터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감사하게 이렇게 제주도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말씀에 더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같이 한번 고백해 주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이 더 믿음이 성장하고 얼굴도 예뻐지고 체중도 풍요하게 되고 더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에 대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가 우리 안에 교만함으로 그 말씀을 대하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안에 내가 이 말씀보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더욱더 밑바닥으로 다시 내려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이 말씀보다 자기가 더 말씀을 많이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 말씀보다 말씀을 더 잘 알아.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던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면 긍정이잖아요. 그랬나 보죠? 부정을 안 하시네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말씀의 어떤 기본 그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을 가지고 말씀 볼 때 관점과 다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뭐냐면 내가 이 말씀보다 말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자세에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보다 우리가 그 위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왜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라고 하냐? 왜 계속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느냐? 왜 계속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하느냐? 그리고 왜 방언기도를 하라고 하느냐? 왜 병 고치고 왜 귀신을 내쫓아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내가 그 말씀 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의견이고 한 사조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믿음의 길로 성령의 길로 들어섰을 때 가장
저를 양육해 주시던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봐도 목사님에게서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을 말씀을 경외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이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지금 예루살렘 전체가 발칵 뒤집혀졌죠. 근데 이것 자체를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무엇이 있냐면 말씀에 대한 겸손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 예루살렘 전체에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높지 않다는 것, 쉽게 말하면 세상 표현으로 무식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관점이 뭐냐면 저 사람들은 학문이 없는, 즉 학업의 수준 낮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을 참 낮춰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서 그 병을 치유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본 거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옆에 누가 있었느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치유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이 옆에 너무나 많이 서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또 사람들의 눈치는 또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은 빨리 입을 다물게 해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계속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자유케 된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이제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것이 아니라고 저 속임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치유를 받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지고 모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걸 인정하니까 이제는 그들 자신, 그 율법학자와 유대인들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죠?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아주 오랜 세대에 걸쳐서 그 말씀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안에는 어떤 뿌리가 더 깊죠? 기독교가 아니라 이 한국 사람 안에 그 뿌리 안에는 유교와 불교와 그리고 미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도 보면 되게 그 불교, 그 종교가 불교이고 또 나름대로 어떤 그 미신을 믿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한 번씩 TV에 나온 그 배우들이나 그 가수들에 대한 그 신상, 그 나무 위키라고 하죠. 그걸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천주교 그리고 불교 이런 식의 종교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분들이 다 10대예요. 10대, 20대 초반이고요. 이게 깊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부모의 부모를 걸쳐서 지금 불교와 천주교를 섬겨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도 그런 정신과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온 거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모세 시대 때 선포됐던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불편해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도 이제 부인할 수 없다.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살아왔던 그 당사자들은 지금 어떤 자세가 있냐?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자기 옷에 기록하고 말씀을 자기 자녀에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이 1도 없어요. 오히려 그 예수의 이름을 비판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위협하고 때리고 해서 그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경외함, 이 부분이 없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대적하십니까? 경외하십니까? 진짜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순종을 잘하고 계시겠네요. 되게 무거운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느냐 불순종하고 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보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살아와서 그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종교 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말씀 가운데 있다 해도 자신들이 회당에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누가 대답했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경외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냐?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니면 세상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선택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할 것이냐, 세상의 말을 경외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에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23장 17절입니다. 잠언 23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17절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도 그 경외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그것 자체는 세상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의 형통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며 하나님께 악유를 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저는 이 정도 살고 있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데 저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저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17절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기반을 잘 보면, 그 마음의 중심을 잘 보면 무엇이 숨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도 봅시다. 22장 4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시작.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경외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 상, 보상은 무엇이냐면 재물이래요. 또 영광이래요. 생명이래요. 우리가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재정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실까? 내가 필요할 때 재정을 열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텐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재정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실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헌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 의무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할 때 재정의 문은 막혀버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남편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남편이 회사에서 어떤 상사에게,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교회에서 영적 리더에게 이 순종하지 않는, 즉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게 될 때 재정의 문은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정을 풀려고 하면 우리 자세부터 바꿔야 돼요. 아, 내가 이 순종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네,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재정이 막힌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상으로 무엇이 주어져요? 재정도 주어진대요. 그리고 영광과 생명도 주어진대요. 이 생명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생명의 기한이 더욱더 길어진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예. 어디 아니요라고 했나?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아니요. 제 귀가 이상한 거죠? 네, 다 떠나가죠. 깜짝 놀랐네.
예, 오래 살고 싶으죠? 예, 건강하게 살고 싶으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 얼마나 놀랐는지 얼굴이 빨개졌네 지금. 예,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그것의 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우리 1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3절 말씀입니다. 19장 23절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말씀인데 한 가지가 더 첨언이 되었어요. 그게 뭐죠? 재앙을 당하지 않으니라. 재앙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를 받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재앙이 일어나지 않고 재정이 채워지며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우리의 생명의 기한이 더욱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이 말씀을 진짜 경외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 경외하게 될 때 재물과 또 영광과 생명과 또 우리가 보호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경외한다라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경외하다. 이 경외하다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the fear of God, the fear the God,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죠? fear of God,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래요. 저는 예전에 왜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더욱더 친밀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그런 관계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분으로 인식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너무 혼적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다, the fear of God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질문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정말 그 결이 다른 어떤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번에 그 카이캄에 이제 연합회 가입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서류는 다 이제 잘 통과가 됐고요. 26일 날 우리 카이캄 목사님 두 분이 오셔서 이제 실사를 하실 거예요. 그 서류에 적힌 대로 지금 이 교회가 정말 그대로 가고 있고 또 이 교회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이 교회가 교회 정관에 의해서 잘 가고 있는가? 너 귀엽게 굴면 뽀뽀해 버릴 거야. 가고 있는가 이제 그걸 하러 올 거예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서울 열방교회와 또 브라질에서 이 모든 정관을 다 보고 또 이렇게 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먼저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어떤 안일함이 있었냐면 그 교회에서 이미 다 검토한 것이니까 그냥 나는 그냥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 오아시스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가 카이캄 연합회에 다 가입을 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지 않는 저 자신의 모습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너무 안일했던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말이나 일이나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부분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안일하게 생각해서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것에 더 신경을 쓰냐면 서류 한 글자 한 글자, 이 도장 찍는 것도 제대로 찍어야 되고 글자도 이렇게 비틀게 쓰이면 안 되고 막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료를 제대로 찾아서 뽑아가지고 그 순서를 맞춰서 거기서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해 나가려고 너무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저의 선포와 기도는 너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회를 하기 전에 먼저 선포하면서 먼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는 너무 나를 경외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혼자 너무 주님께 잘못을 해서 회개하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외하다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세상은 너무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너무 작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겨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서 분위기를 잡고 있는데 막 전의가 상실되는데요. 괜찮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둘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말씀 안에서 살아왔다라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또 유대인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더라고요. 거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베드로와 요한도 있고 대제사장과 유대인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도 있고 세상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도 있고 세상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하되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모든 일을 해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왜 이런 식으로 말했냐면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 말을 이야기하면 그들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지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상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너무 가볍게 여겨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는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의 이름의 역사에 대해서 또 성령을 받고 드리는 이 방언의 기도와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비판하고 정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잘 보면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싫어하냐? 진짜 그분들이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냐? 그야말로 생짜배기로 세상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진중함이 있어요. 진지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금년에 주님의 의로 도달하는 굳건한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신앙의 성장을 이루면서 가고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님의 의로 가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내 마음대로 세상을 더욱더 경외하면서 가는 것은 나의 의로 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경외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세상의 정죄를 더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었다고 볼 때 말씀에 나온 나를 지금 베드로와 요한 중에 한 사람으로 대입시키는 거예요. 근데 대입시킬 때 현재 내 상태로 대입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너무나 열심히 선포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한 장만 더 넘겨보면 5장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사도들은 채찍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내가 쓰임받았구나. 이 기쁨이 이게 너무 컸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나온 이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거든요. 근데 그 사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소문이 퍼져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핍박하고 반대하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온 이분들을 보면 공회에 끌려가서 지금 재판도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죠.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에 나를 대입시킬 때 베드로와 요한 같은 수준을 가지고 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나 상태를 거기에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느냐?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대요. 여러분 깨어나 하시라고 우리 예은이가 자기 몸을 던져버린 거예요.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깨어나십시오. 진짜 놀라셨나 봐요.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 중에 한 사람이라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세상을 경외하면 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고 세상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의 판단을 두려워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더 무게 있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대답을 하면서 오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을 했는지 성장하지 않는지는 우리 삶에 나가서 부딪히는 모든 이슈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과의 약속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모임을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더 많이 모여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에 이제 경외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 기도 모임, 예배 모임, 또 봉사나 여러 가지 전도 모임이나 이런 모임이었을 때 어떻게든 자기의 모든 삶을 거기에 집중시켜서 모이려고 노력을 하게 됐죠.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아쉽지만 나가지 못할 일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 그 자세에는
이 말세에 모임을 패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느냐, 그 경외심이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라면 그 모임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기도에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가다가 1시간만 갔다가 와도 되고, 물론 1시간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내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너무나 경외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말씀에 따라서 나를 그 말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한테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마음은 있지만 못해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중심은 보신대요. 중심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죠. 그 마음의 중심은 뭔지 아세요? 마음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자세를 만듭니다. 그 자세가 우리의 행동을 표현하게 만듭니다. 그럼 내가 행동을 바꾸고 내 자세를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바꿔나가고 그 생각을 다 빼고 말씀에 의한 생각으로 계속 나를 바꿔나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 생각, 우리의 가장 중심인 그 생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생각이 있느냐?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는 거죠. 저에 대한 간증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가입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이 서류들에는 너무나 막 떨면서 하나하나 글자를 잘 쓰고 제대로 서류 준비하면서 모든 그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채워 나가려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놓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가, 내 생각에 지금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가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의 위협과 협박과 소문과 그 모든 것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 말씀에도 그렇고 방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5장 말씀에서도 그들이 채찍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협박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협박한 겁니다. 그렇죠? 그 4장 말씀에서도 보면 4장 21절에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이 사람들 18절도 그렇고요. 21절도 그렇고 뭐 하고 있냐면 협박하고 있어요. 너 그 일은 말하지 마. 입 다물어. 너 그 일 하지 마. 내가 종교자폐안에 너를 회부할 것이고 내가 법적으로 너를 걸어버릴 거야. 너에 대한 소문을 내가 인터넷에 다 퍼뜨려 버릴 거야. 너의 모든 일투족을 사진으로 찍어서 다 올려버릴 거야. 유튜브고 인스타그램이고 모든 다 올려.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여러분이 방언기도 하는 모습을 누가 찍었어요. 계속 하는 것을 찍었어요. 막 몸을 흔들면서 막 방언기도 막 해요. 그 찍은 거
동영상에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동영상이 여러분의 회사 사람들 다 보게 되고 다 그럴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 그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삶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다른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이미지와 우리의 자신에 대한 이 자존심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너무나 많이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거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거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초창기 때 이 길을 걸어갔을 때 그것이 너무 기쁘기도 했지만 그 모습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할 때도 진짜 많았습니다. 브라질에도 열방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나 귀한 일이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런 기회를 얻은 것인데 계속 옆을 쳐다보면서 나를 본 사람이 없나 계속 보면서 없으면 쏙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올 때도 계속 눈치 살피면서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내 생각에 있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 세상에 선포된 그 교통 질서나 이것들은 너무 열심히 지켜요. 왜? 그 벌금 무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었을 때 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한테 심판이 없나요? 아니, 하나님은 심판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심판은 아니어도 우리가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일생에서 너는 정말 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갔느냐? 지금 이것을 보자고 심판하시는 거거든. 너는 나의 마음에 대해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왔느냐? 그거 이야기하시거든. 그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 너는 나를 경외하지 않는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를 세상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더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너는 내가 부끄럽느냐? 나는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신뢰할 건데 너는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의 그 마음의 그 중심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 부끄러워요.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교회 밖에서는 주님을 숨겨요. 이 안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건 너무나 좋은데 세상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종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거죠. 충실한 종이 아니라 충실하지 않은 종인 거죠. 그 충실과 충실하지 않음의 그 기반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니까 곁에 절대로 가까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물어버릴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뭐냐면 너는 나에 대해서 진실하게, 진중하게, 중심으로 나를 대하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갖기보다도 이 세상에서 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대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잘 보면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그리고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영적 메시지이죠. 이제 예수님을 믿었든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든지 신앙의 연수가 짧든지 신앙의 연수가 길든지 내지는 어른이든지 아이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가 하나님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잠언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경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재물도 주어지고 또 영광도 주어지고 그리고 생명도 주어지고 그리고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자세는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돼요.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너가 조금 교회를 안 나가고 교회 조금 늦게 나가고 말씀 좀 안 읽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뭐 다음에 더 잘 지키면 되지 이렇게 해도 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사랑하는 하나님한테 너무나 가볍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해도 돼. 약속 안 지켜도 돼. 좀 한 말씀 안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화내는 분이 아니셔. 하나님 그렇게 해도 돼. 이게 뭔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계신가요? 네? 잘 드리고 계신가요? 어린이들? 네. 고맙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상급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5장 29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아까 잠깐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요.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이 말씀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도 돼,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해. 이것이 맞아. 왜?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배울 때 질서에 대해서도 함께 배운 적이 있죠. 그 질서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남자와 여자, 부모님, 그리고 자녀, 남편과 아내와 자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종의 어떤 질서를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가족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교회죠. 이 질서. 교회와 가족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가족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지가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교회보다 중요하지만 그럼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가족이 더 중요한가? 교회는 뭐 안 해도 돼, 이건가요? 그런 건가요? 아니죠.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가족이 서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이 가족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을 배우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가족보다 중요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교회를 무시하거나 또 터부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가족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과 이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배웠다라면 이런 사람은 교회의 모임과 교회 드리는 예배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를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대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은 세상을 더욱더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죠. 왜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해? 하나님 그런 분이야? 하면서 나 하나님은 너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다른 분들을 진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진짜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마련이거든요. 세상을 그럼 우리는 나쁘게 여기고 천박하게 여기고 버려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 뭐 마약을 좋아하고 뭐 죄를 좋아하고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듯 바라보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한 그 경외함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말씀에서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사람들 대제사장과 또 종교학조와 이 사람들 미워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이 뭐냐면 신앙에 대해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27절에 보니까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내가 너 예수 이름 사용하지 말라고 했잖아.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했죠. 근데 이 질문은 뭐냐면 이 질문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사랑하지만 난 너희의 말은 듣진 않겠다.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난 그 이름을 계속 선포할 거야. 때려. 나를 핍박해. 나 협박해. 괜찮아. 나는 그래도 할 거야. 그래도 할 거야.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한 너무너무나 중요한 자세더라고요. 우리 한 말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노아 시대 때 가서 내가 노아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았던 시기였잖아요. 근데 비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쨍쨍 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방주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가족들 안에서 얼마나 많은 협박이 있었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소문으로 퍼졌을 거예요. 그 방주를 만드는 사건이 오늘 시대에 끌어왔을 때 내가 그 방주를 만드는 그 일이 어떤 사람의 핸드폰에 찍히고 영상에 찍혀서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인스타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까요? 댓글에 달가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웃기게 바라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갖은 이야기를 다 할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 공격이거든요.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해 내가면서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세상 사람의 공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경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너희는 나를 경외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경외하느냐? 너는 나의 말이 더 무게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말이 더 무게 있느냐? 너의 마음은 지금 세상의 그 말에 있느냐 나의 말씀에 있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 노아의 자세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경외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충성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떠한 핍박과 협박과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처럼. 이 노아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대요.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아무에게나 맡기시나요? 주님을 향해서 충성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맡기신대요. 이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길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주님이 너 충성스럽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겼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만큼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간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경외한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안에 있는 자아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그 말씀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충성스럽게 여긴 것이죠. 그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죠. 다 아시는 얘기니까 읽지는 않을게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보면 결국 달란트를 맡겼을 때 예은아 괜찮아? 오케이. 한 달란트를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기라고 하시냐면 나를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해나가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 자세.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었죠? 어떤 자세 갖고 있었나요? 27절에 보니까 그러면 아니죠. 어디 나와 있죠? 25절이죠.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 자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아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말씀한 경외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냐고요. 나의 계획이 중요하고 내 마음의 이 자아가 더 중요하고 내가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내 시간 쓰는 것이 중요하고 그 시간 내가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에게 어떻게 나랑 함께 일을 하자라고 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일에 주님이 초대하시겠느냐고요. 우리가 무언가 일을 잘하고 뭐 달란트가 많고 은사가 많고 또 능력이 있고 또 똑똑하고 명철하고 주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그런 거 보지 않으시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작은 일에 충성하느냐, 작은 일에 얼마나 나를 경외하느냐, 그걸 보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왜 존재하냐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아멘. 믿으시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나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자세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 그 경외하는 그 마음을 내 안에 계속 부어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준비되어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한 달란트를 딱 주어서 해보게 하십니다. 무너지는지 무너지지 않는지, 열매를 맺는지 맺지 않는지,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 볼 때 더 작은 것을 받았지만 그 작은 것을 받고도 너무 영광스럽고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해나가느냐, 그걸 보시더라고요.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 한 달란트를 대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십니까? 아니면 가볍게 이 일을 이것쯤이야 하면서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펴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로 우리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으로 우리 제주 오아시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사실 어저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2시까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전할 말씀이 지금 저를 통해서 전할 말씀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다시 저는 제 삶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제 카톡에다 계속 기록을 하거든요. 그 말씀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 전하라고 하셨지, 딱 보고 바꿔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지금 상태가 별로 아닌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너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희생시키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을 더욱더 무서워하고 세상을 더욱더 선택하는 일이 참 많았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더 경외했던 것에 대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우리의 자세도 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진실함으로 그 중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영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머리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우리 안에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진지한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에 휘둘리고 우리 자아에 휘둘리고 세상의 협박에 휘둘리고 세상의 법에 휘둘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휘둘려서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그 경외함을 무너뜨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경외했던 거,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 때문에 주님을 희생시키고 세상 때문에 주님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주님에 대해서 가볍게 대하는 이 자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과 나의 이해와 나의 지식으로 보면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심판보다 세상의 재판보다 주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세상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업신여기고 주님을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 모두를 끊고 파기하고 차단하고 거절하고 취소하고 무효화시키니 씨앗과 뿌리와 열매와 새싹과 모든 진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해 경외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자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아, 너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멸하노니 묶임을 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다 나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충만하심, 교제하심, 중보하심의 역사가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충성된 종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는 제주 오아시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커버링 받고 있는 각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글로리아 데우스. 글로리아 데우스. 주님 감사합니다. 글로리아 데우스. 바라바라바라바라바스.